할렐루야. 아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가족 유언의 주간으로 수요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땅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존귀한 주님의 이름 앞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함께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메시지의 역사인 가운데도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심령이 임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새가족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뒤를 돌아봅니다. 주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행위와 언어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이나 때로는 공고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의도를 알려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만질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애통하게 하시며 온유하게 하셔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우리 자신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은 연약해서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 성결과 양순과 간용과 화평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 각 처소마다 기도하는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배고픈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시들어가는 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은 대로 주님이 만져주시는 대로 영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한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꼭 치료하여 주셔서 일어나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양제일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교회, 온 세대가 행복한 교회, 이웃과 함께 웃고 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432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면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락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락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진심으로 반갑고 축복하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제1의 가족들도 축복합니다. 세상에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울은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신중하고 신중하게 세우셨음이 분명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에 좋은 일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되고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고요. 13장과 14장에 나타나고 두 번째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 내용이 15장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것은 시작은 블레셋이 먼저 일으킨 것은 아니었고요. 사울이 3,000명의 정예부대를 선발합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자신이 이끌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이끌고 가는데 요나단이 조금 급한 마음에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군대를 모으자 사울은 다시 길갈로 후퇴하게 되고, 자,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치게 됩니다. 믹마스에 진을 쳤어요. 지도를 좀 보시면 이제 가운데쯤 밑줄 그은 곳이 믹마스고요. 길갈이 주요 주둔지입니다. 자, 저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군대가 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벌떼같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난 상황이지요. 자, 사무엘을 54하고 부탁을 했는데 사무엘에게 전갈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전쟁에 나가기로 사울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7일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7일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 둘씩 이탈자가 생겨요. 자,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13장 9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왕이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무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그냥 내가 하지 뭐, 내가 왕이잖아, 그러면서 해버린 거예요. 자, 이때까지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이 사울, 항상 드라마 보면 이 사고 칠 때 사무엘 같은 사람이 짜잔하고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자, 13장 11절 1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말하면서 이유를 세 가지 대요. 첫째, 백성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당신이 정한 날 7일째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블레셋 사람들이 믹막스에 모여서 곧 길갈로 쳐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뭐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사울이 믿음이 연약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라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왕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7일 뒤에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믿고 기다리는 것이 왕의 역할인 거죠.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불과 왕이 된 지 2년 지난 시점입니다.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뜻대로 해야 할 사울 왕이 성급하게 제사를 지내고 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린 거죠.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변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3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의 왕위를 여기까지로 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당신 이후에 당신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13절 14절 두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왕이 순종했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겁니다. 왕이 순종했더라면 다윗에게 왕위가 이어지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그대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가 되었겠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왕위가 다윗에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멋지게 이런 전쟁터에서 이기고 내가 이겼어,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여 그 전쟁에서 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계획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하다고 하시지 않으세요.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선교를 할 때, 세금을 낼 때 종종 가끔 어쩌다가 몇몇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의지하기도 해요. 특히 재정적인 부분, 좋게 말하면 피해가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속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부산에 사는 한 한의사 집사님이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을 저도 이렇게 읽고 듣고 감동을 좀 받았어요. 한의사 집사님이 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보험을 잘 아는 한 분의 여성분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는데 이것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험금으로 하려면 이것을 다친 걸로 해야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까 다친 걸로 해서 선생님 마음대로 고가의 치료라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제가 잘해주시면 다른 환자들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화를 한 거예요. 불법인 거죠. 원래 보험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보험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보험을 타는 사람이 늘 타고요, 안 타는 사람은 거의 안 타요. 그래서 저희 집은 보험 다 깼어요. 아무리 보험금을 넣어도 보험금 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아내가 보험을 넣었는데 무슨 보험인지 몰라요. 그래갖고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암보험만 남겨놨어요. 이제 이분은 그 보험의 문제점, 보험의 틈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짜면 의사 선생님은 또 정부에서 나오는 수가를 받고 나는 나대로 치료를 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했더니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목사님께 글을 쓴 거예요. 제가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만약에 그분의 방법대로 그렇게 불법을 하면 물론 그분도 좋고 저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손해일 것이고 보험회사에게도 손해일 것이고 그 여파는 나중에 다른 보험금을 내는 분들에게 또 손해가 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래요. 그 돈 몇십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저도 앞으로는 막 그냥 이래 살다가 죽어 뿔났고 예. 이렇게 썼어요. 네, 좀 멋지신 집사님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뭘 그냥 조금 편법으로 불법으로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뭘. 여러분, 이것은 자기 합리화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음성이죠. 그 음성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처음에 3,000명이 전쟁을 준비했잖아요. 하나둘씩 떠나고 600명만 남았어요. 600명만. 자,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 자, 길갈에서 세모친 길갈에서 기브아를 거쳐서 600명이 게바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저 믹막스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치 상태인데 이 사울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뭘 하는 줄 아세요? 길갈에 가서 얘들아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요. 여러분, 법궤를 가져와라. 왠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 걸 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번 지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가져갔다가 법궤 빼앗기고 말죠. 지금 그 실수를 다시 밟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 자, 14장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다. 그래서요, 지금 잘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한 사람, 즉 요나단 왕자의 호위무사입니다. 요나단과 왕자의 호위무사가 지금 수만 명이 있는 저 적진을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이 호위무사 왕자가 가자는데 갑니다. 갔어요. 자, 14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넘기셨다. 우리 둘이 가면 일단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굉장히 무모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무모한 믿음이죠. 이 둘이 가서요, 일단 20명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쟤 내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나겠다 해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큰 지진과 같은 떨림을 주고요, 혼란을 주셔서 이 블레셋 진영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기 시작합니다. 자, 멀리서 이제 사울이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멀리서 사울이 보니까 저 블레셋 진영에 뭔가 소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소동이 일어난 것 같아서 가서 봅니다. 자, 14장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크게 혼란하였더라. 사울이 가서 보니까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지금 저들이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네. 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소동이 일어나니까 왜 소동이 났냐? 야, 600명 중에 어떻게 이탈자 한번 찾아봐 했더니 요나단과 호위무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찾으러 전장에 갔다가 난리가 난 것을 보고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다 정리하게 되죠.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로 말미암아 전쟁이 베다웬을 지났다. 베다웬을 지났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싹 밀고 끝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지만 아버지 사울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2년간 이 사울의 믿음이요, 더 성장하고 장성한 게 아니라 더 초라해지고 연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가버렸잖아요. 사울,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전쟁 그냥 지게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데요, 왕 한 명 때문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백성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버지, 왕은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왕이 연약하면 누구라도 든든해야 된다? 왕자라도. 좀 극단적인 비유로 할게요. 담임 목사인 제가 믿음이 흔들리고 엉뚱한 데 신경 쓰고 딴짓거리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든든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든든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헤매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든든하셔야 돼요. 같이 헤매면 안 돼요. 같이 헤매면. 선교단체 어느 목사님이 뉴스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즘 지금 IM이라는 선교단체 통해서 온 세상이 시끄러워졌는데,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헤매면 서리 집사님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에휴, 저거까지 전 믿음도 없고요, 그냥 집사님이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건고하게 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요, 그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흔들릴 때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린아이 사무엘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욕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서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대 가운데 바로 서는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이후에요, 무려 20년간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바꾸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일대 왕으로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바꿔버릴 거야 하고 바꾸시자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여리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보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사무엘이 가서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라고 전하지 않고 서론을 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20년 전에 당신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왕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자기 야망대로 하지 마시고 자기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그 기회는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저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동서쪽에 있어요. 출애굽하는 중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출애굽하면서 40년을 가까이 가는 중에 백성들이 많이 지쳤겠지요. 지친 그 상황 중에 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칩니다. 후미에는 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여인들, 아이들. 자,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이 팔을 잡아서 승리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지만 아말렉을 향해서 매우 큰 분노를 하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 기억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약한 자들을 후미에서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킨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약 500년이 흘러서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지금 사울에게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어요. 동물들까지 다 멸해라. 그리고 탈침을 가지지 말아라. 다 멸하고 끝내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이니까 당연히 이겼겠지요. 자, 사무엘상 15장 9절 제가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요, 왕 아각을 살려놨고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구별하여서 간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셨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요. 자, 또 하나의 큰 잘못이 있습니다. 15장 12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에서 이겼어요. 너무나 신이 나서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나 사울 여기서 싸워서 이기다. 그런 식이었겠죠.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길갈로, 아까 그 세모친 길갈로 내려간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내가 전쟁에서 잘했기 때문에 이긴 거야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한 20년 우리 광양제일교회에서 하고 내가 열심히 하였다 그래갖고 뭐 판때기 하나 딱 붙이면 여러분 바로 그 판때기 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신이 나가셨구나, 나이 들더니 이상해졌구나 하시고 다 떼셔야 돼요. 사람의 흔적을 떼셔야 돼요. 자, 사무엘상 15장 11절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한다. 너무나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상해 하심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근심하며 밤새껏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결국 급하게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변명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잘 보십시오.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들이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습니다. 백성들이 다 한 거예요. 죄를 떠넘기는 거죠. 떠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께가 아니에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긴 겁니다. 이 엄청난 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불경건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너무나 크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침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5장 17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이 그때는 20년 전에는 분명히 스스로를 작게 여겼습니다. 겸손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하고 제비 뽑았을 때 저 진군 보따리에 숨어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고 거부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선거 전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막 다 줄 것 같아요. 갑자기 앞에서 이렇게 선거 운동할 때 저 떡볶이 좀 사주세요 그럼 사주실 것 같아요. 근데 당선되고 나서는 얼굴 뵙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게 일반 정치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울은 더했습니다. 결코 겸손하지 않았어요. 결코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재물을 착복하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에 더 연연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요,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17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0절과 21절 보면요, 다시 한번 사울이 또 반복해서 변명을 길게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왕이 그걸 막았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가져오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러면 왕은 백성들 눈치 보지 말고 안 돼, 가져가지 마 해야지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백성들이 서운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왜 가져가면 안 됩니까? 가져갑시다. 우리 재산으로 씁시다. 그때 왕은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누군가는 안 됩니다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그쪽 무조건 안 돼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분위기로 계속 흘러갈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정중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과속하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쯤 되면요, 이 사무엘의 브레이크를 거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서야 됩니다. 서야 돼요. 그러나 그는 서지 않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2절 2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지, 그런 아무리 좋은 제물, 아무리 값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들 그것이 거짓되고 불순종으로 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쯤 이야기했으면요, 납작 엎드려서 절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 회개하는 척은 합니다. 24절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음이 문제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또다시 한번 백성을 팔아요. 세 번째 변명입니다. 제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꾸 다른 집사님을 팔아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요, 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자꾸 백성들을 팔아서 살아갈 구멍을 파고 핑계대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기회, 그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지요. 자,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두 번째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후회하실 거면 좀 더 완벽한 사람을 세우시지. 여러분, 이건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로봇을 세우시는 거예요. 로봇을 만들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인간 로봇을 만들어서 너 왕, 그러면 이제 컴퓨터화해서 그럼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그럼 걔는 잘못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이뻐하잖아요. 이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사울은 이랬는데 다윗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지요. 큰 죄도 저지르지요. 하지만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순종하였기에 다윗의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네. 순종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분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분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늘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주님과 친밀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어떠한 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세우기를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핑계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겨울 바이블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손주들,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교회 학교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들에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겸손한 종들 되게 원합니다. 정직한 종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종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일하실 때 오직 주님만 일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겸손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분으로 나아가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겨울 바이블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살아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움직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도우셔서 오직 주님의 인재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 명단을 보시고요, 눈을 뜨셔서 저 명단을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암투병 중인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이봉순 지사님, 양순희 권사님, 송미라 지사님, 김윤정 지사님, 김혜영 선도님, 서문서 지사님, 백정자 지사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깨끗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박봉인 권사님, 남희주 권사님, 황경신 권사님, 김소방 지사님의 연약한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김승권 장로님, 장태현 지사님, 문수표 지사님, 이준영 선도님, 김승자 지사님의 모든 신경을 회복시켜 주셔서 팔과 다리가 움직이고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활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판현 지사님, 윤계장 권사님, 박정규 성도님의 당뇨합병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학민 지사님, 국기열 선도님의 척추를 강하게 하시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경순 지사님, 고종팔 지사님, 장영혁 권사님의 허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허회순 권사님, 박근자 권사님, 신영순 지사님, 박금기 지사님의 고관절과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길래 집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연약한 뼈와 모든 신경과 부위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순희 권사님, 김성자 지사님의 심장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명우 지사님, 전지자 선도님의 간과 신장을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백성을 존중하는 의무, 또한 국민은 위정자들을 존중하는 의무를 서로 지키며 이 나라가 바르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수고하실 때 힘을 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파하는 이들과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치유의 영을 바라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수 지사님, 양순희 권사님, 송시호 지사님, 김현주 지사님, 김혜영 선생님, 성서 지사님, 백정자 지사님, 아버지 모든 암세포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박보인 권사님, 박명수 권사님, 김성원 지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김승원 장로님, 박태훈 지사님, 연수배 지사님, 김승원 지사님의 모든 내심을 회복되기 원합니다. 팔과 다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권사님, 김혜영 박정규 선생님, 암으로 치료하시고 아버지 앞서지 치유되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학민 지사님, 김혜영 선생님의 척추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한수 지사님, 고정팔 지사님, 전혁 권사님 머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허회순 권사님, 박근정 권사님, 신영선 지사님, 박근기 지사님의 무릎과 고관절 연골을 만져주시옵소서. 기울기는 지사님, 아버지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순희 권사님, 김세자 지사님 심장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전지하소서. 내가 신장을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보이고 이마다 안수하시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마음의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치료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능히 여겨주시고 백성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성들은 혹은 위정자들을 존중하는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이 함께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이 나라를 이끌
끌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불못하기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험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세상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겨울 바이블 캠프를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 이 세상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존중하며 국민은 위정자들을 존중하는 각자의 의무를 잘 감당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속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가족위원회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운영팀, 영접팀, 섬김이팀, 우리 세 개 팀이 새가족들을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팀원들 다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예배 새가족위원회 주관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운영팀, 영접팀, 섬김이팀, 귀한 종들의 섬김과 수고로 인해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한 식구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새가족위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장로님과 모든 팀장님, 팀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원회로 만들어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종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고 나누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우리 기도의 뜻이요, 청년부와 함께 랜선 겨울 바이블 캠프 이번 주가 2주차인데 3주 4주 잘 받고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요나단과 같은 멋진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언제든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과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 카드 보면서 기도해요. 지금 30가정 정도밖에 안 주셨어요. 아직 많이 주셔야 돼요. 쓰시어 가지고 사무실에 헌금함 앞에 이 본당에 올라오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늘 계속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앞에도 헌금 하나 비치해 놓으면 좋겠고요. 네, 오는 주일부터 일부 차량 운행 코스가 변경되오니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꽃꽂이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 앞 게시판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안전하게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수요 예배 드리고 가정으로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우리 제1의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요나단과 같이 나이가 어리든지 어떠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과 저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와 이 나라와 세계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